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첫 번째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변함없이 13장에 올 때까지 같이 봤던 그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에 맞닥뜨린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뭐 구원받은 게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디 있는데 구원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뭐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군지 그거 아는 게 목표래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존재의 거룩함과 영광됨을 알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만,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녀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근데 내가 왜 이 지경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내가 지금 세상의 종이 돼서 그거 부스러기, 사탄에게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거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종노릇을 하는구나. 주님, 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되면 돼요. 결국 그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 마음껏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살라고 다스리면서 살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요, 지금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이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신 적 있어?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 야, 언제 내가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니? 천사는 구원받을 너희들, 상속받을 너희들의 수종들 자야, 섬길 자야. 오직 나는 너희들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잖아요. 2장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나 너희하고 영원히 형제 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3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너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 제발, 제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게 4장이에요.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멘 믿음과 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우린 죄덩어리잖아요.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걱정 말아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 말씀이 5장부터 8장까지 10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 계열, 레위 자손으로 나온 게 아니야. 멜기세덱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잖아. 그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가운데서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모든 율법, 성소, 성막 모든 것보다 대제사 모든 것보다 우월하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대제사장도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한 번에 나갈 수 있어. 이게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은 거. 그 말씀을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위해서 뭐 제사 드리거나 이럴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 모든 예배를, 모든 제사를,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 죄사함까지.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그 말씀이 10장 19절.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믿어요 이른다고 믿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얼굴을 뵈? 그러면 너희들 필요한 게 있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그 말씀이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장, 13장이 사랑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이 정해져요. 그 방향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달리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이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할지.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모두에게 다 상을 주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을 줘. 상을 줘.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래도 견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때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그 주체,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작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빼고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교는 싸움으로 그들이 하는 거는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니에요. 오직 예수.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차별이 없는 그 예수로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 낙심해? 근데 그때 낙심할 때는 예수를 묵상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 지금 왜 못 견디는데? 예수님은 거역한 우리들, 거역한 너희들을 참으셨잖아. 그 너가 뭐 때문에 못 견디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행여나 옆에 있는 사람 참아내고 주님의 그 약속 소망 가운데 인내로 견딜 때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낙심될 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 우리가 왜 재벌을 왜 부러워한다 그랬지요? 그 아버지의 유산이 다 자식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나와 함께. 너희들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원한 영생,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은요,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은 심판도 하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한정이 돼 있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쓴뿌리가 난다 그랬지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쓴뿌리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음행으로 나타나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누가 나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를 때는 목숨 걸고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이 허접한 능력과 실력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럼 너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음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에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여러분들, 음행한 자와 망령된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그러한 삶을 말씀,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필요 없어. 목사래도 다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줘. 아니,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위해주는데 어떻게 음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변함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 근데 여기서 계속 한대. 우리가 형제 딱 한 번 사랑할 수는 있어요. 가끔가다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다시 말해서요, 말씀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저절로 돼요. 내 말씀이 없지요? 그럼 형제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던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참으로 인류의 처참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요.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였대요. 그것을 다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은 뭘 몰랐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아우를 지켜야 되는 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우, 내 동생을 사랑하고 그를 보살펴 줘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복 받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움직였던 아이는요. 결국 그 동생을 비참한 가운데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알지 못하이나. 이것도 거짓말이지. 자기가 죽여놓고선 알지 못한.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너 아우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왜 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왜 언니로 세웠는데, 동생 사랑하라고, 동생 지키라고.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야.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 여러분들 그거 못하면요, 동생 살아있어도 여러분들 이미 벌써 동생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 사람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고 내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전체가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10계명도 10가지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사랑하고요, 남의 눈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들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 하나님은 볼 사람이 없는데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형제들 가운데 사랑하면 너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요, 첫 번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 너 옆에 있는 형제 먼저 사랑. 변함없이 항상 지속되게. 왜요? 내 아내, 남편, 내 부모, 자녀, 내 형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 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야. 낯선 자.
우리 교인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고요. 새 가족이 오면 환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누가 할 수 있어? 뭐 이익을 아니 이런 계산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위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영원한 하늘 가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그네가 누구 있어요? 손님이 다 하늘 가족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눈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가가지고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땅에 굽혀가면서 그 많은 양으로 막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18장 16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지요. 그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2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요. 여러분들 소돔으로 내려간 그 2사람은 2천사 있지요. 그 롯과 롯 아내 그 2딸 데리고 나온 그 천사 2명의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난 후에 여호와하고 아브라함이 흥정하지요. 하나님 그 소돔 성을 다 멸망하십니까?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 30, 20, 10 그렇게 흥정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8장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서 정말 기뻐했대잖아요. 보고서. 그 여호와가 2위 되신 하나님이구나. 1위 되신 성부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세하고도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2위 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요? 평상시에 형제를 사랑하고 평상시에 손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은요.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 히브리서를 읽는 동안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불쏘시개가 되고 있구나. 사자굴에 지금 죽어가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도 갇혔구나. 그랬을 때 그 옥에 갇힌 그 형제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혹시 저 사람하고 연루돼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도 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 너희도 몸이 있잖아. 몸이 학대를 받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지? 아픈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님이 이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34절 보니까요.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 이제 왕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의 임금이, 그 임금이 뭐예요? 왕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어. 이거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잘했다고 봤는데요? 그 말씀이 35절 36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지금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고. 왕이시여, 우리는 지금 왕을 처음 보는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뭘 잘못하시나? 그때요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왜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손님을 대접하고 왜 옥에 갇힌, 이 옥에 갇힌 거는 죄 지어서 갇힌 사람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예수 믿다가 갇힌 사람들, 순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한 마음으로 돌보라는 말이에요. 왜요? 영원한 상을 주고 싶어서.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우리가 옆에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있으면 별로 안 친했어도 많은 척해요. 막 연락하고. 근데 친했던 친구도 좌천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모른 척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지.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1절부터 3절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 했었어도 이제는 끊어. 몰랐어? 그동안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안 돼. 그 말씀을 해주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여러분들 아무리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독초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독초가, 쓴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가정, 그거를 보존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예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결혼한 사람도 자기 기분 나빠지면 이혼하자. 이혼이 너무 쉬워졌어. 아니, 너희 결혼을 귀히 여겨. 이거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여자 바꾼대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도 결혼을 귀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귀히 여기라는 거. 귀히. 결혼을, 남편과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생명같이 존중하고. 이게 어디서,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왜요? 정치인들이 너무 간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걸려서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그걸 없앤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만은 그렇게 하지 마. 모든 사람 결혼을 귀히 여길 때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너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침소를 더럽힐 수 있어요? 은행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요
심판해요. 불로써 심판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서 선악과에 먹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왜 깨졌지요? 말씀이 없으면 깨져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말씀이 없으면 죽여요. 여러분들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왜 미워하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 말씀이 없어.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누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쇠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불멸의 나라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같이 나눴어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그다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 돌보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은요. 침소를 더럽혀요. 간음을 한다니까 음행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돈을 사랑해요. 돈. 아니 그 좋은 돈을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뭘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은 어떠한 한 방편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악하다 선하다 아니요.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참으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머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나 사실 돈도 사랑하거든. 내가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너희가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지요. 그럼 둘 중에 너 하나님 택할래? 돈 택할래? 이랬을 때요. 우리는 돈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죄질 요소가 된다는 거. 왜요? 돈을 탐하지요. 그럼 조금만 거짓말해도 돈이 벌린다 그래 봐요. 그게 미혹이 된다니까요.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돈을 취해서 미혹에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 믿음을 떠나. 결국요. 그 믿음 떠나면 돈 벌면 좋을 것 같지요. 그걸로 나를 찔러요. 여러분들 말씀은 1획도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처음에 사탄이요.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해. 거짓말해. 야 이렇게 쉬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로 미혹을 받지요. 믿음을 떠나면 미혹을 받지요. 결국 그것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있는 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냉장고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때. 있는 바를. 만약에 있는 바가 족한 줄 모르고 나 돈 필요한데 하나님 돈 거리면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15장 5절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돈 없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분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 돈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물질, 어떠한 말, 어떠한 금, 어떠한 것,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 그래서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너와 평생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어렵겠어요? 세상의 만몬 사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도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 너희 돈 의지하지 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주님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해. 그리고 또 구해. 또 기도해. 내가 아빠 아버지잖아. 떨지 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늘 함께 할 거야.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걸 아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어요. 해봤자 육신의 죽음밖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도 하시고 지옥에도 떨어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대잖아.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대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저 나가요? 안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야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현재의 삶 속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웃사랑, 현재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은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두려움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는 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 그랬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자아 충만. 자아 충만. 사탄 충만과 같은 말은 뭐예요? 자아 충만, 자아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래.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래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 간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하면 결국 누굴 봐요?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 복을 영원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